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느헤미야는 에스라 느헤미야였습니다. 구약성경 736분입니다. 알겠습니다. 736분. 자,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박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을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이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에 쓴 자는 마띠다와 스마냐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실기야와 마세세하여 그의 왼쪽에 쓴 자는 브라데아와 미사엘과 닐기야와 하숨과 하스마타와 아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바다와 후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디와 아샤라와 요사마카 하란과 분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수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설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본문의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본받는 자 그만의 영광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희망이 오나 스승의 마음
많은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여호와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지난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풍산을 금치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빚은 결과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속화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에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바빌론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에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스룹바벨의 제도로 우여곡절 끝에 70년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지휘로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은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하나로 묶고 또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백성들의 내면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되자 숭락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자 회개의 역사가 불꽃처럼 타오르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에 어느 순간인가 절대라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또 그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에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아주가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자기들의 마음을 새롭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절 6절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52일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럼 성벽을 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런 52일 동안 하루 쉬지 않고 주야 밤낮으로 그렇게 성벽을 쌓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書가져오기를 청하네. 아멘. 예. 여러분, 성벽을 쌓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근데 자기가 거주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생기는데 대구로 오고 부산으로 갔다. 그런데 7자에 7월 2일은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날. 이 7째 달에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을 보고 이 수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의 이 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성벽은 6월달쯤 마쳤는데 이제 7월달 되니까 다시 모이거든요. 수문학 광장은 성경 본문과 성벽상의 공터를 갖게 합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수문학 광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들은 게스라가 뭡니까? 학사,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입니다. 그 게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변기를 들고 열심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밤낮 돌을 나르고 흙을 이기고 등짐을 졌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이제 축제를 열고 아마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원했다.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에스라 학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당시에는 성경이 회개이기 때문에 개인 저당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즉시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을 있었습니다. 그럼 7월 1일은 일곱제단 초하루로 거룩한 집회를 위해 나팔을 부는 나팔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요. 6월절, 그 다음에 나팔절, 오순절. 이 세 절기는 꼭 잠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하는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수문학 광장에 막 모여 있는데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성경만을 읽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말씀을 해석했다. 그들은 장장 6시간 동안 서서 꼼짝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총동원해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는 것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백성이 일제히 일어서서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보였습니다. 이런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게사라가 모든 백성이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제가 그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6절 게사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경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라는 얘기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아멘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멘이 없다는 것은 내 신앙의 고함은 죽었다는 것, 떨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기에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예선 앞에 섰어요. 말씀을 경청하는 경청.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을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6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청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저도 옛날에 양산 남미산 교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목사님 한 분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고역을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꼼짝하지 않고 진짜 한 6시간 7시간 동안 아침에 거기 한 9시 되는 분이 있습니다. 산에 산기도라고 올라가려고 갔는데 그 앞마당에 모여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오후 한 3시 되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꿀소리와 같이 달면 시간 가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살피시고 복을 주십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과 말씀 앞에 떠는 자를 기억하시고 보살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변화가 시작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네.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읽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바이블 러버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럼 1907년 평양에서 성경 사교행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이불과 먹을 것을 사들고 평양 사교행에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부산 평양까지 KTX로 가게 된다면 3시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평양과 부산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직선거리만 해도 520km입니다. 520km.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산에서 평양까지 먹을 것을 사들고 이불집을 지고 삼성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1907년 평양의 부흥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면 부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언제입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이것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경 상회로 시작된 겁니다. 이 성경 상회에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의 모습을 미국 한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도적, 거짓, 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질투 등의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더러운 죄를 부끄러움도 없이 토설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선주 장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밀었어서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 사람들이 장로님이 무슨 도둑놈입니까? 전부 이렇게 했고, 내가 내 친구가 맡긴 돈을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토스 죄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또 저쪽 한쪽에서 또 어느 정도로 나도 도둑놈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회개 부분이가 이게 뭐 할게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사귀어야 돼.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과 승리를 위해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진정한 보험과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내 삶이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는 것은 영적 각성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와 깨달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목적으로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에스라 또한 백성들이 말씀을 다 깨달을 때까지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중요한 소명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설교자의 소명은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이 교회를 혼탁하는 것도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과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장 많이 넘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집사, 장로, 권사까지 돼요. 왜 그렇게 넘어갑니까? 정확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그냥 성경 읽고 자기가 이해하다 보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 뜻을 기억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씀을 듣고 율법을 다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야와 바니야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샤바데와 호디야와 마이세아와 그리디와 아샤야와 요사밭과 하나님과 굴라야와 레비 산중
백성이 제자리에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게 중요합니까? 이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은 게 없으면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 음식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이상으로 이해하고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일 성경 말씀을 정정 집중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항기로 듣고 항기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성경 말씀을 듣고 주일날 묵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도자기가 불을 만나야 도자기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 없이 도자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비춰지는 것,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모여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그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영혼이 재건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심령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지정의의 존재입니다.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지적이라면 성경 말씀에 대한 감격은 정적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행동이 의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균형적인 성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정의 그 중에 정이 없고 지성만 있으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지성이 없고 정만 있으면 붕붕 떠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지성과 정이 없고 의지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정적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지정의로 나타났는데 첫째, 그들은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지경.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울었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습니까? 말씀에 감동되기 때문에 아십니다. 물론 말씀에 감동에 대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전체의 문맥을 읽어보면 그들의 눈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통회하면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도입해서 그들과 적당하게 화해하며 살아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나가요? 자신의 죄가 됩니다. 자신의 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왜 죄를 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니까 죄를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토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또한 말씀을 듣고 나의 죄로 인해서 후회하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민족의 죄로 인해서 후회하고 이 눈물은 회개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고 나서 또한 울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10절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의 죄가 또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인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가서 곧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로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성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인은 하나님의 날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성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권면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선습하고 울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울기만 하면 자신에 대한 연민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성을 재건하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손이 쥐야로 자기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침상이 젖기까지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숨기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36편 5절 7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니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을 읽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에 대한 용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의 첫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못할 때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첫걸음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다. 그래서 그들은 의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한 후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더 나아가 성도가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헌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네헤미야 9장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돌아온 에스라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7장 17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이 에스라의 결심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행에 대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비전이 성벽 재건이었다면 에스라의 비전은 마음의 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하드웨어가 있었다면 에스라는 마음의 재건 소프트웨어가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먼저 말씀을 자기의 삶의 정령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한 사람의 순종은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요 원동력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 말이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로고스를 가진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언어 재능을 가진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지난 것을 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말 속에는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는 그런 사례를 흔히 우리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말로 한 가정의 운명이 때로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합니까? 네. 고백합니까? 네. 아멘 하십시오. 크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니까? 네. 성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나라 민족이 고통받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몇 곱줄을 더하여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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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그렇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합니다. 그럼 성경이 일할 텐데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넘칠 때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등한히 했습니다. 등한히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묵살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지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를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